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그 자녀된 신분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면,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4장에 이르러서는 그 참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의 실천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무척 개인적이기도 하면서요, 또 관계적이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단어이죠.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 중에서도 참 의미 있고 깊이 있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말들 중에 하나이죠.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지 읽는 우리에게 세세히 계시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의 절정이 오늘 이 본문 요한이 쓴 이 서신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과 비교해봐도 그 중요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는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 1서의 말씀은 그 사랑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랑을 왜 해야 하는지의 그 당위성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받았고 또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이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정서적인 욕구 정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거나 처음 생각해낸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발견한 어떤 결과물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사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원래 죄악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노예로 전락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할 수는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빛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비추어서 그 죄를 더욱더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므로 원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임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지요. 그래서 원래는요, 그 풍성한 생명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도 속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진 겁니다. 그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구원받은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란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가족, 그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이요,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되었어야 한다라면, 그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믿음이 먼저였다라면 우리에겐 그 구원이란 일은 참 요원한 일일 뿐이었을 겁니다.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그 놀라운 비밀이요, 이제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며 그 조건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제 변화되어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랑을요,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명확한 증거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그 증거는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확실하게 아주 세세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는 이 편지의 글은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맡고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요, 그들의 상황은요 꽤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현재는 그닥 칭찬할 만한 것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편지에서 그들에 대해서 쓴 표현들을 보면요, 이 사실들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마 그들에게는 거짓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았던 일들도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죠. 심지어 마귀의 자녀라는 표현까지 요한은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선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요, 죄라는 의미의 말을 전체적으로 20번 이상 사용합니다. 어떻게 봐도 그렇게 이상적인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랑의 행위는요,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사람들, 그들만의 어떤 내밀하고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에 따라 알맞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간단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또 특수한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이다 라는 말로 보편적으로 일반화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성경에서도 이런 시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역시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다, 어떤 설명과 정의를 내리고 일반화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한 분의 이름과 그에 따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그것,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 사랑을 구체적이고 또 관계적인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법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 불순종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순종하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겐 주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그 사랑을 응답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이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요, 깊은 감사와 감격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변화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받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함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들에게 가능한 그 온전한 사랑 이룸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은 그럼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왕이 베풀어진 은혜로서 자신이 졌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순전히 왕이 베풀어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를 닥달합니다. 그가 잠깐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무자비하게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죠. 사랑의 빛을 졌지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우리가요,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무자비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1만 달란트에 달하는 그 빚을 갚아주시면서 이제 우리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것을 기대하시며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자로서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우리가 함께 부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이것을 기억하며 그 베푸신 사랑을 사랑함으로, 또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우리 사랑의 시계를 넓혀감으로 갚아가는 저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범위와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사랑의 정도는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만을 향해 사랑하는 것, 그런 정도의 수준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연약했지만, 죄투성이었지만, 그렇게 결점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함을 21절 말씀에선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일임을 강조해 줍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꼭 지켜야만 하는 그 명령을 말하는 것이죠. 지키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때에 그 계명에 복종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서신서를 전반을 보면 참 여러 번 아주 반복적으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요한 역시도 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며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삶에 이런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를 다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돌아볼 때 그 정도와 그 크기와 그 범위와 그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미 받은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의 사랑 또한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는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